로마서는 그 내용의 깊이가 참 깊습니다. 한정된 사람의 언어로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그 내용이 어렵고 깊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울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알아듣지도 못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본인을 이방인을 사도로 부르셨지만 늘 한편에는 우리 동족들도 좀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그런 바울의 마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10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늘 바울의 마음에는 동족들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뒤로 하게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조건이나 다른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받는 구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부터 뒤로 밀려나는 것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0장 9절에 보시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분명하게 길을 열어주시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11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장 11절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자꾸 못 받고 있는가? 설명되지 않고 있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면 이제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이 구원하실 거다라고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도 히브리인으로 오셨는데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퍼져가고 있는 것일까? 결국 이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33절부터 보시면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33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면서 11장이 끝이 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복음에 대한 설명인데요. 열심히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러나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영적 깊이를 가지고 자기가 복음에 대해 설명하지만 그러나 이 미약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의 섭리를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없다. 더듬어 그 길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이 11장을 결론 내고 이제 12장부터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의 내용입니다. 12장 9절 이하를 보시면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12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설명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받은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